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이제 창세기 24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한 장 한 장 했는데 23장까지죠. 왔는데요. 여러분 쭉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느덧 이제 쭉 이야기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떤 여정들을 겪어왔는지를 머릿속에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그에 비해서 8,000km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걸 이제 걸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약속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애를 잘 낳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지금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주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어령 비어령인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주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고 이거는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너는 이룰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내 약속은 이룰 거다. 너는 어떻게 알아?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못 믿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믿겨지니까 또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의 뭐 직진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진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다가 또 여기서 좀 한 대 맞기도 하다가 다시 가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25년 만에. 75살에 약속을 받았다가 그 25년 만에 그 애가 태어난 걸 본 거예요. 사라가 죽은 몸 같은데 이게 불가능한 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막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입덧을 하더니 신기 먹고 싶다고 하더니 이 할머니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그 할머니 몸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3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갖고 번제로 드려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원래 인신제사를 원래 허락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나귀에다 안장을 치우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칼을 꽂으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장 급했던 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급한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보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세요. 급한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약속의 보증 같은 거거든요. 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겠죠? 얘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번성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끝나는 거니까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죽였다고요? 살리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서 안 죽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장면이 2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창세기 23장입니다. 보면 이제 또 누가 돌아가셨냐면 우리 사라 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 여기 슬프죠? 사라 누님이 언제까지 사셨냐면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오래 사셨어요. 보니까 60세, 사라가 거의 한 6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60년 동안 거의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겠죠. 127세를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살던 그 아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한평생 같이 살았던 그 사라, 얼굴도 이뻤던 그 사라, 성격도 그렇게 거시기했던 그 사라 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아들, 이 불가능한 가운데 나왔던 그 아들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라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먼저 한 4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슬픈 기색을 안 하세요. 장례식장에도 할아버지 오시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안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댁의 집에서 이제 슬프긴 슬픈데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왜 안 가시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4일 동안 저희 그때 3일장을 했으니까 4일 동안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한숨도 주무시질 않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 허리를 대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꼿꼿이 세우시고 그걸 이제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셨는데 아무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슬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충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 그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장례 절차를 하기 전에 3절에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가는데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산 거예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묻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 해족속인 거예요. 해족속이 누구냐면 영어 성경은 히타이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히타이트 족속 아시죠? 그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족속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다른 타번역에 보면 영감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데나 그 장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 살면서도 아무래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공도와 의를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예전에 한번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 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어떠한 면모가 탁월하게 드러났던 것을 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다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오히려 기독교를 욕먹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그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정상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저 가져가라는 거죠. 아무데나 이제 묻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데다가. 그것을 보니까 이제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이제 공손하게 또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8절 9절을 보시면 이 번역본에는 조금 다른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를 안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 더 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했으니까 더 구체적인 간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당신들 앞에서 그것을 내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락을 한 거니까 허락한 거를 이제 등입어서 더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소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지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그 밭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갖는 게 아니라 값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침 거기에 누가 있냐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아마 아브라함이 보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에브론이 딱 얘기하는데 성문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듣고 보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을 안 치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짜로 막벨라, 여러분 막벨라 우리가 굴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막벨라 밭인 거예요. 땅덩어리 이제 막벨라 밭이 있는데 그 밭 안에 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밭을 내가 다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땅덩어리 누가 여러분한테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기 막 좋은 땅, 뭐 좋은 땅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산 쫙이 한 몇 평, 몇 평 정도를 여러분에게 탁 그냥 거둬주는 거예요.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막 제공해 돈을 주면서 그걸 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뭐 이게 기쁜 소식인가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잘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제조하는 업자로서 어느 정도 그냥 규모 있는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8,000km나 떨어지는 이 가나안 땅에다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연고지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클랜 소사이어티 부족 국가인데요. 가족들과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막 그러면 대들면 누가 다른 민족이 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고향을 다 버리고 완전 이방 땅에서 그냥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뭘 약속했어요? 이 전체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를 묻으려고 그러는데 묻을 땅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된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지 몇 년이에요? 60년이에요. 60년. 60년을 아무런 땅도 없이 그냥 나그네로서 그냥 이방인으로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0년을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60년 평생을 아무런 것 없이 이렇게 보냈지만 아브라함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걸 전체를 다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요 개의치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보다도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 아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더 복되다는 걸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지를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나에게는 한 마지기의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되고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인생.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에게는 즐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자녀는 몇 명이었어요? 이삭 1명. 땅은 막벨라볼 요거 하나 있었어요. 약속받는 것은 얻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여기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평에 한마디기 땅이 없다 할지라도 여긴 나그네다. 여긴 내가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신자예요. 신자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면 세상 갈대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갈대아는요 나중에 바벨론이 지금 예전 나중에 대제국 페르시아 같은 데가 생겼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부름받은 너희는 이제 나그네로,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스트레인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소망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를 계속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을, 그런 집착들을 자꾸만 어떻게 보면 버리고 이것을 배우고 가는 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배우고 나중에 간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더 나은 본향이구나. 이거 배우고 가는 게 이 신자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어떤 바닷가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에 이미 열렸죠. 뭐죠? 부산 해운대 이미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다 이제 피서로 가신단 말이에요. 피서 여러분 가시나요? 가끔 가시죠? 집이 좋죠? 나가면 고생인데 이게 좋습니까? 하여튼.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갈 땐 좋다고요. 3박 4일 4박 5일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여행 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가기 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아무튼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터치 텐트를 준비하고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고 수영복 준비하고 뭐 다 뭐 튜브 준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터치, 요즘에는 이제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원터치 한 번 딱 누르면, 보니까 누가 갖고 있더라고요. 딱 버튼 하나 누르면 텐트가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물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해가 지면 잠도 자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요 3박 4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지내라고 해도 지내고 싶으세요? 지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며칠 지나고 나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리 원터치 텐트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원터치 텐트 너무 좋다. 그래도 여러분 집이 좋으세요? 원터치 텐트가 좋으세요? 집이 좋아요. 저도요. 거기서 여러분 닦는 거, 자는 거, 뭐 샤워하는 거 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원터치 텐트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에 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가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건 본향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여기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집착하면서 아둥바둥 거리며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이 내세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까 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다 쇼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다니까, 여기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닌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회사가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 전체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전체 인생이 다 여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방궁을 쌓아갖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492장을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늘 찬송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어렸을 때 했던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라는 게임, 여러분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놀이터에 가면요 이게 큰 이 스퀘어, 이게 뭡니까, 사각형을 땅바닥에 그려놔요. 그리고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치면요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땅을 막 계속을 하면서 자기 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많이 먹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덜 먹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저녁 7시가 되면 엄마가 얘기하죠.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었던 놈이나 적게 먹었던 놈이나 다 어떻게 돼요? 밥 먹으러 집에 가야 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게 나그네 인생이구나, 잠깐 지나가는 거구나. 신자는요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아브람처럼 여기가 다가 아니라 진짜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볍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겁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는요 뭔가를요 가볍게 하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복음의 기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네 가족이나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미워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막 증오하라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미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가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고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집착해요. 여러분. 집착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집착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 가려다가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요 나중에 갈 때요 숨이 안 끊어져요. 여러분. 죽는 것 같은다. 왜요? 이거 잡아야 되니까 이거 못 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집착이 너무 되니까 이게 못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라가도 다시 심폐소생술 맨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이건들은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버리는 연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무턱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로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땅 일부를 선물해 주세요. 에브론은요 값없이 자꾸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굳이 돈을 내요. 굳이 돈을 내요. 시가가 얼마예요? 은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이면 그때 이제 시장가로 이제 시가로서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거를 돈을 내고 삽니다. 몇 절이냐면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소.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여기서 보면 반복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데서 둘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이것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직접 주고 땅을 삽니다. 17절 그래서 뭐예요? 마므레압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딱 맺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매장한 소유주를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히타이트 족속들이 이건 아브라함 땅이야.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샀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굳이 돈 주고 샀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누가 땅 공짜로 막 준다고 그랬는데 아유 그러지 말고 돈 주고 내가 살게 이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 왜 그랬을까요? 1번 다른 문제가 생각이 안 나요. 1번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1번이에요. 2번. 나 2번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 1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준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삽버린 거야.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보증을 선물로 주셨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의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여러분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족 전체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민족을 못 봐요. 아브라함에겐 그냥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땅도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확정된 땅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묻을 땅 조각 요 땅덩어리 몇 마지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주신 거예요?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보증으로 내 자손들과 이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게? 실제로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보증을 보면서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연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막벨라 굴을 보면서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보증을 주셔요. 그게 누굴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는요 안 써 있는 게 없어요. 다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못 찾았네. 310페이지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누구냐면 앞에 보면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신 거예요. 네. 기업의 보증이 누구가 되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됐어요. 여기서 보증이 되신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는 기업의 보증,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시킨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상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예요. 이게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약금 혹은 선불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금, 선불금이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 우리가 전체 금액 다 안 내죠. 만약에 그게 뭐 5억이다라고 얘기하면 5억을 다 안 내죠. 계약금을 먼저 지불한단 말이에요. 일부를 지불하지만 그 일부를 지불했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그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요. 약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이제 어떤 여자 남자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는 이 전쟁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전쟁에 끌려가면서 이 자기 약혼녀에게 뭘 줄까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전쟁을 끌려갈 때 약혼녀가 있으면 뭘 줄 것 같아요? 증표를 줄 거 아니에요. 증표를. 어떤 증표를 줄까요? 가락지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약혼녀한테 가락지를 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꼭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약혼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제 약혼자가 돌아올 때까지 반지를 보면서 계속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신랑 언젠간 돌아오겠지.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지. 계속 이것을 학수고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락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음받은 성도는 그 성령을 보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겠구나. 언젠간 돌아오셔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다 회복시키고 우리도 이 몸을 속량하셔서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을 때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우리가 아는 자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기다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온다라는 건 여러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이 세상 이 몇 억 되는 이 인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만 그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혼자 소망한다면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만 그걸 소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될 나라를 주실 거라는 것을 함께 소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가고 우리가 생활할 때 아무도 그걸 소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세상의 원리대로 다 그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혼자만 그걸 소망하며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또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함께 그 나라를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소망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고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절대로 그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하지 않으면 나그네로 살아갈 수는 절대로 없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길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저 목사는 맨날 왔다 그러는데 나는 진짜 1도 안 느껴지고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셨다면서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결코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맛을 봐야 감이 오거든요. 아 이런 맛이겠구나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맛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겠다라는 감이 있는데 여기서 맛을 못 보니까 그 나라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포도를요 이렇게 탁 먹을 때 여러분 포도 어떻게 먹어요? 하나씩 먹죠. 한 송이 하나씩 따먹는단 말이에요. 감질맛 나요? 감질맛 안 나요? 엄청 감질맛 나요. 이걸 하나씩 먹으면 감질맛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송이를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먹다가 입이 찢어지겠지만 아무튼 그걸 다 먹고 싶은 거예요. 한 송이.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 한 송이 먹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거든요. 한 송이 하나씩 먹으니까 감질만 나니까 그 감은 있는데 그것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여기도 좋은데 그때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감이 온다고요. 이렇게 감이 온다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여러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그때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며 내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전부 다 그런 원리로 충만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막 지겨워. 지겨워. 언제 끝나 막 몸이 비트. 여러분 거기 가면요 영원토록 가셔야 돼요. 여기서 지겨우면 그 영원토록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막 지겨워하고 막 늘 막 예배드리면 여기서 그냥 막 몸이 막 들들들 막 꼬여가지고 오징어가 꼬이는 것처럼 들들 꼬이면 여러분 그때 가서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게 되시겠냐고요. 여기서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자기 것 물질 내어주고 자기 걸 아낌없이 섬기고 이거 삶이요 그때는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그때 삶의 원리라고요. 여기서 그게 힘들면요 그때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요 어떤 목회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 삶의 원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그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여기서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게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이 바운드리를 어떤 것을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맛을 보잖아요. 자꾸만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꾸만 더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해놨던 곡이 아니라 점점 그 맛을 알면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더 그 한계를 깨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거든요. 더 오거든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죠. 고기도 어떤 놈이 먹어요? 먹어본 놈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맛본 놈이 더 여성 그걸 갈망하게 돼 있다고요. 야 이게 진짜 좋은데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살면서 그 맛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제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흘려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로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그 맛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요, 여기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데 가서 그 기쁨을, 다른 것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진짜 맛이 아닌데 그 기쁨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거를 우리가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자꾸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무제한적인 쾌락이 제공되면 음주와 섹스와 야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휴가를 해변에서 보내라는 제안이 무슨 의미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빈민가에 계속 진흙파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쾌락에 빠진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서 섬기면서 그런 기쁨,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딴 데 가서 그런 기쁨, 유사한 기쁨들을 세상에서 누리려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신혼여행을 제가 어디로 갔냐면 세부에 갔어요. 하여튼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부에 갔는데, 아무튼 기억나는 건 뭐냐면 해변이 되게 좋았어요. 물도 굉장히 맑고, 야, 천국이 아마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닷가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지금도 패키지지만 패키지 묶여가잖아요. 보면 이렇게 뜰려가단 말이에요. 패키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커플이, 네 커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바다가 좋고 휴양지기 때문에 좀 내가 쉼을 얻겠다 이러는데, 나머지 세 커플인데 뭘 자꾸 얘기하냐면 술 먹자라는 거예요. 계속 소주 들고 맥주 들고 위스키 들고 와가지고 그 좋은 모래 그 해변에서 계속 노닥거리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쉴 줄을 모르는구나. 이걸 못 해본 거예요. 정말 쉬는 게 뭔지, 정말 쉼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들이붓고 하면서 그냥 그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맛을 모르잖아요. 거짓된 맛에 자꾸만 이게 감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즘에 자꾸 뭘 넣냐면 뭘 많이 쓰죠? MSG를 많이 쓰잖아요. 식당 가서. 그 식당의 MSG의 맛이 길들여지면 진짜 음식의 본연의 맛을 맛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린 뭐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MSG를 이빨이 쳐가지고 정말 짜고 달고 막 이런 게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본연의 기쁨과 그 영광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여기 안에서 못 누리면 자꾸만 세상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때 그것을 맛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때는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그네로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절대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세요?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하나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복음학교의 대표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아들, 딸이 5명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충성, 인애, 찬송, 응답, 그다음 선교, 이름이 다 이래요. 김충성, 김성규, 다 하여튼. 그럼 그 집안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5명이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늘 보고 듣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다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면이냐면 그 복음학교는요, 자기의 재산을 다 0포인트로 털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가 실제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가면서 선교를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첫째 충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오지 중에 오진 거예요. 거기 가면 수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순회 선교사예요. 한 곳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기회가 돼갖고 아들이 이제 선교하는 기니비사우를 잠깐 들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애가 그냥 그 때 앞볕에 그리고 물도 안 나오지 상소도도 안 되지 병원도 없고 이런 데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애들하고 뒹구니까 얼마나 살이 빠졌겠냐고요. 그러니까 딱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라가 괜찮은데 내 아들은 지금 장래가 창창한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젊은 아들에게는 너무 아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는 너무 아깝다. 얘가 여기서 평생 싸울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빠로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된 거죠. 마지막 밤이 되는데 덥기도 막 덥고 그리고 아들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면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는데 아들은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생각이 나갖고 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신앙의 믿음의 선배로서 편지를 막 이렇게 쓰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 없으니까 박스를 하나가 뚝 찢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 선교사님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분은요 이게 자기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믿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게 실제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이분은 그게 진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입술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얘기할 수 있죠. 정말 그 나라 올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땅까지 삶은요 세상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똑같이 소망하는 거 소망하고 살아가면요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실제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냐면 당신들의 믿음이 실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면 정말 그것을 믿냐?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게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